오늘 시간에 읽어드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위기 중에 먼저 할 일, 위기 중에 먼저 할 일,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더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물론 우리가 고대나 중세를 보지 않더라도 근세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의 압박의 위기가 있었고, 또한 1950년도에 있었던 6.25 사변 동족 상전의 비극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주에도 많은 정치적인 위기와 또한 혁명과 여러 가지 이 사태들이 수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망했느냐?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국민이 다 죽었느냐? 물론 죽은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는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리고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만 우리가 구분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축복받은 사람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말씀하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적으로 바라볼 때 아무리 봐도 누구나 볼 때 정치적인 위기라고 말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원 사태의 위기라고 말하지 않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한 어느 사람들은 가정의 여러 가지 파탄의 위기, 또한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또한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위기를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왔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먼저 깨달을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위기라고 해서 실패당하지 말고 위기를 디디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나라와 인민족이 되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며 특별히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일은 성도는 언제나 안과 밖에서 원수들 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공부하는 우리들에게는 안에나 밖에나 원수들이 있어서 그 원수 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슨 원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슨 위기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으로 때로는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와 타협하면 어려움이 적어요. 원수와 타협하면 어려움이 적어요. 또한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면 어려움이 적어요. 핍박과 타협하면 어려움이 적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원수와 타협하지 않고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핍박과 타협하지 않고 살려니 우리에게는 오히려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 고백은 누가 한 고백입니까?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왕이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불과 초립동의 목동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그 마음이 내 마음과 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립동이 목동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어. 그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적군되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리고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성경의 시편을 많이 기록하신 분이 다윗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만큼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특별히 인정을 받은 그런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에게 세상에 그렇게 대적이 많을까? 그렇게 다윗 왕을 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이요 세상적으로 살았다면, 환경의 물에 들어버리고 살았다가 하면 다윗 왕은 그렇게 대적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다윗을 치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다윗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적군이 수없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생활이라뇨 이 두 가지 싸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먼저 내 몸 안에 있는 죄악의 세력의 원수들과 싸웁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환경을 살아가다 보면 미움이 계속 싹이 납니다. 원망 계속 싹이 납니다. 질투가 계속 싹이 납니다. 또한 탐심과 욕심이 계속 싹이 나는 겁니다. 이것과 싸우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인일까요? 그 사람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진실을 영원롭게 한다고 사는 사람일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지금 땅에서 삽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나 우리가 듣는 것이나 우리가 생활하는 것 속에서 계속 우리 신앙인을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움이 다가옵니다. 계속 우리에게 원망이 다가옵니다. 계속 우리에게 질투가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마음 심령 속에 계속 욕심과 탐심이 계속 불처럼 불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것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이것이 몸속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용납해버리고 우리가 이것을 타협해버리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싸움이 없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바른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사람이요, 나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하늘에 들어갈 사람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사람이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가 내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나는 미움과 싸운다, 나는 원망과 싸운다, 질투와 싸운다, 탐심과 싸운다, 이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할 때 이것이 진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움과 원망과 질투와 탐심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죄의 속성 속에서 그냥 물들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로 예수를 믿고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과 싸우지 않고 있다가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환경 속에서 미움이, 탐심이, 여러 가지 질투가, 원망과 불평이 다가올 때 용납하면서 잠시 평안하게 살다가 멸망의 구렁텅에 떨어지지 마시고 이런 것들과 싸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상급과 치료와 축복을 받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고만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 이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들이 나의 마음 중심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너와 타협할 수 없다, 나는 아무리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나는 너와 싸워야 되겠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움을 주고 원망을 주고 질투를 주고 탐심을 주는 이 원수마귀야, 나는 너와 대적하여 나는 너와 싸운다. 담대하게 싸울 때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들과 싸운 후에 다가오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얻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은요, 일적인 원수가 또 있습니다. 일적인 원수가 있어요. 그건 뭘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허욕적인 것들, 이 생의 자랑적인 것들,
안목의 정욕적인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진실된 믿음의 삶의 법칙을 계속 깨버리고 말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려 말았습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죽음이 없이, 해함이 없이, 상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삶의 방향과 순서와 질서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담의 삶이 파괴되어 버렸을까요? 왜 하와의 삶이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을까요? 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모시고 질서 생활이 왜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일까요? 그가 다가온 일적인 환경을 그는 싸워서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앞에 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그런 애적인 욕심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러나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내가 먹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내가 아무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일지라도 나는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다. 나는 먹을 수 없다고 싸워야 됩니다. 먹고 싶은 것과 싸워야 돼요. 보고 싶은 것 싸워야 돼요. 행하고 싶은 것 싸워야 돼요. 이것을 싸워서 이겼더라면 아담은,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고, 인류 앞에 이와 같은 저주와 죽음과 질병과 이 고통, 이 죄악이 다가오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이기지를 못해버린 것입니다. 일적인 것에서 다가오는 유혹을 물리치지를 못하고 그것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뭐로 말머라. 그러므로 그 고통과 괴로움을 자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새로운 삶을 우리가 받아 새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떤 사람 될까요? 첫 번째 아담의 실패 만났는데 우리도 다시 먹음직도 한 것에 유혹되어 넘어가야 될까요? 보암직도 한 것에 유혹되어 넘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사하는 것에 유혹되어 넘어가야 될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 만났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 되고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나는 속을 수 없다. 아담을 속인 원수마귀야, 이 유혹하는 원수마귀야,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물러나갈지어라 하고 우리가 물리칠 때 한 길로 들어온 원수마귀는 7길로 떠나고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영원히 잘되고 범사형 동과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 기적적인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원수마귀가 싸워야 되고 유혹으로 다가오는 환장의 원수마귀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공중권세 원수마귀는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며 나를 환경적으로 다가와서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런 원수마귀가 싸워 이길 때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축복의 문 활짝 열으시사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우리 생활의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열매를 먹고 고통을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사랑을 먹고 기쁨과 소망 사랑 안에서 심차게 위기를 이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위기가 처한 사람이 할 일은, 위기가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위기에 처한 성도가 할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누구 할까요? 내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누구께 부르짖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아닙니다. 나 개인의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왔을 때 우리 가족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민족 앞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 민족,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기적은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가 다가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만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정에서 응답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에서 응답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우리 앞에 어떤 위기와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다윗처럼 내가 나의 목소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환경 속에 어떠한 원수들이 둘러싸여 위기 속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기도하면 해결받을 수 있으며, 기도하는 그 속에서 능력을 받을 수 있으며, 기도하는 그 속에서 원수마귀를 물리치며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얼마만큼 기도하냐에 따라서, 어떤 역경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삶의 변화와 기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위기 속에서 건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여 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해결 받은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를 끌어내다가 헤롯 왕이 목을 치기로 됐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일 불과 한밤에 지나면 베드로는 목이 잘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교회가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절히, 중언부언하지 않고 간절히 목이 터져라, 생명이 끊어져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심히 지쳤기 때문에 내일 죽을 것도 모르고 골골 잠을 잡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베드로에게 매였던 착고를 천사가 풀어줍니다. 베드로가 들어있는 감옥의 문을, 첫 감옥 문을 열고 둘째 감옥 문을 열고 이제는 뛰어서 집으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베드로가 자유와 몰라서 옥문이 열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와 하나님의 복음을 힘차게 증가하시는 사도로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어려움을 당할 때든지 민족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구약에서도 보면은요, 다니엘서에 보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 시대에 바벨론에 포로된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그만내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쩔 수 없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자를 며칠을 굶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짐승이 들어가든지 사람이 들어가든지 배고픈 사자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겨놓았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가면 덥석 찢어서 먹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심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나 오히려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 놓아서 오히려 심심하지 않게 그 굴 속에서 뛰노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머리털 하나 뽑히지 아니하고
그대로 새 생명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도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라도 건지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인 어떠한 어림이 있다더라도, 우리가 환경적 어떤 뭐였다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기도한 다니엘이 살아나온 것처럼 우리도 위기 속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처럼 사자굴과 같이 역경과 고난의 사자굴, 여러 가지 원수막의 공포의 사자굴, 여러 가지 환경의 불안과 고통의 사자굴 속에서 여러분도 모두가 다 나오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느 신상이든지 누구에게 절할 수가 없으면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는 어찌할 수 없이 그들을 극한적으로 불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넣게 되었습니다. 7배나 더 타는 풀무불입니다. 오히려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무불에 던져 넣어갔던 병사가 그 타는 풀무불이 밖으로 불려 나올 때 그 불기운에 그 병사가 불에 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세 친구들을 몽땅 그 풀무불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다 죽어서 죄도 안 남았을 것이다 하고 야중에 돌아보니 거기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극렬이 7배로 더 타는 풀무불 속에 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더했어요. 네 사람이 풍무불 속에서 마치 강강수월하는 것처럼 아주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극렬이 7배나 더 타는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들어갔으나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를 머리털 하나 끄슬리지 않게 하시고 옷 하나 끄슬리지 않게 하시고 냄새나지 않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민족을 주님께서 구원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극렬에 파는 불무불 속에 들어가는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정치적인 위기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합니다. 학원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떱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염려할 때가 아닙니다. 근심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진실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붙들을 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살아나올 때 하나님은 살려줄 것이라고 믿고 기도한 것처럼, 불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기도한 것처럼, 베드로와 그 성도가 기도할 때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정치적인 위기, 여러 가지 학원 사태의 위기가 해결 되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있습니까? 그때가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가 용서할 사람 용서할 수 있으며, 이해할 사람 이해할 수 있으며, 관용할 사람 관용할 수 있으며, 사랑할 사람은 사랑할 수 있으며, 축복할 사람은 축복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기도할 수 없는 것, 이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감옥에 들어가는 위기,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기, 불무불 속에 들어가는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위기를 이겨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용서의 사람이 되고 관용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권능의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위기 중에 생각할 일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8절에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문제 해결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미국이 구원하는 거 아니요, 물질이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명예와 권세가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한 개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실 수 있으며 또한 우리 사회와 민족과 국가를 주님이 구원하실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말한 것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오직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 내리소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보세요. 일제압박 36년 동안에 우리 국민이, 우리 동포가 싸워서 일제압박 속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삼척동자라도 그때 상황에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1950년도에부터 3년 동안 민족 상전의 비극적인 전투가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서울을 빼앗겨버리고 남한 전체를 다 빼앗겨버리고 저 낙동강을 앞에 놓고 싸울 때 메가더 원수를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는데, 여러분, 우리 동포, 우리 민족의 힘으로 그때 위기 속에서 이 민족이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일제 30년의 압박 속에서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해방시키신 분은 하나님. 6.25 동족 상전의 비극 속에서 이 남한만이라도 자유 하늘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신 분도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도요, 자유당 정치 속에서, 민주당 정치 혼란 속에서, 5.16 혁명 속에서, 제4, 제5 공화국 속에서 수없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수없는 위기가 있었으나 그래도 이만큼 자유롭게, 이만큼 경제가 발달되고, 이만큼 교육이 향상되고, 이만큼 자유롭게 살아가는 일이, 이것이 어느 정치인 한두 사람이나 아니면 어느 지도자 몇몇 사람이나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사상과 개인의 신념 때문에 생각합니까?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앞으로 더 많이 구원해 줄 것이라고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구약의 역사를 볼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430년 동안 그들이 완전히 종살이합니다. 그들은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저 하는 일만, 지키는 일만 소처럼, 짐승처럼 그러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 그것도 40의 모세도 아닙니다. 80의 모세, 그저 호백발된 모세 지팡이 하나 들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해방시켰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 그들이 홍해수 때문에 죽게 되실 때 홍해수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로 먹어주시고, 마실 게 없을 때 반석의 물로 마시게 하시고, 그들 앞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이 이제는 아이성에서 한 번 실패만 했으나 그러나 다시 이기게 하시고, 그들 적과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 족속을 다 멸하게 하시고, 그동안에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 외에 많은 주변 국가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그냥 버리실까요?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다시 건진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왜요? 의인이 있는 한, 기도하는 자가 있는 한, 주님을 섬기는 자가 있는 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한, 이 민족 앞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주님은 지켜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여, 여호와는 산성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진실로 우리를 살리시는 자시여, 우리를 축복하시는 자여, 그러면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게 하는 자시라고 다윗도 고백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역경 고난 속에 위기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 앞에 진실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나 영호가 되시고 나의 목을 들어 나의 머리를 들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푸른 추장에 누임받고 쉴만한 물가에 인도함을 받아서 생애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심차게 여러분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환경 속에 지금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학원 사태적으로 우리의 또한 가장 강점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알아 어떤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꾸면 분명히 이긴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걸 도와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위기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분명히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소망을 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내가 예수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원수가 있는 걸 아세요. 여러분이요 38선은 분명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38선이 지금 현재로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공산당들을 다 몰아내버리지 않고 38선이 무너졌다가 하면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38선이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38선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공산당 몰아내기 전에는 이 땅에 6천만이 몰아가 예수를 믿어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38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38선이 있고 공산당 원수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 안에 산다는 것이요.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우리 앞에 다가온 원수와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원수마귀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원수마귀를 물리치며 승리하며 기도하고 응답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와 타협하면 원수와 타협하면 그 고통이 잠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고 왜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원수와 타협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영원한 영생을 위한 고통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고통이요 마지막 사랑과 축복을 받을 만한 고통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고 기적을 체험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체험하며 복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왔다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민족은 분명히 위기 속에서 건져지고 위기 속에서 주님을 더 많이 만나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안과 밖에 분명히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지금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산다는 증거인 것을 알고 원수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마귀와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위기가 있을 때 주님 나를 건지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용기 있게 힘차게 살아가고 이 위기를 이겨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